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 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은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비난과 판단의 자리에 앞서갔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산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음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로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올바른 지도력을 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사 얼어붙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박영철 목사님께 7배의 영력을 부어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차 안내로 찬양으로 방송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통하여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연합여성교회 특성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연합여성교회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성교연합회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주제에 걸맞는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 십자가는 영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저 세상 로마 권력에, 저 유대 권력자들에게 힘이 없어가지고 패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간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또 승리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제자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헤어져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결코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떠나가도 없어진 게 아니란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들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길 것이기 때문에 떠나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다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자들하고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하시고 똑같은 일들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14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께서 오시면요, 그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유머가 있어요.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기는 놈 위에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놈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더 이상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나는 놈 머리 위에 붙어 다니는 놈. 그러면 머리 위에 딱 붙어 있으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날고 날아도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놈은 날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그 위에 붙어 있는 놈은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그 위에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팍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기만 하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유명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있으면 이 사람은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됐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적 관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죽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운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죽잖아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늘 되어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배 드리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분이 우리 앞길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 돼가지고 그분이 가면 우리도 가고 그분이 서시면 우리도 서고 쉬면 쉬고 우리도 그분 따라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앞장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예배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분과 하나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 된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서부에서 황금이 나온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부에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계속 몰려갑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밤낮 없이 서부로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소위 골드러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역마차를 타고 계속 서부로 이동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앞서가야 더 많은 황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밤낮으로 달렸어요. 여러분 그게 보통 길입니까? 지금 기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서부까지 수천 킬로를 걸어서 말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말 가다가 말이 쓰러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병들어 지쳐 죽고 겨우 서부에 도착하긴 했어도 건강이 이미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죽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지도 않고 건강한 몸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황금을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청교도들은 믿음 생활이 있어가지고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부에서 출발했습니다. 밤낮으로 가다가도 다 주일이 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멈춰서는 거예요. 모든 일행,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여행을 딱 그치고 그리고 말도 쉬게 하고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움직이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일을 지키고 말씀대로 안식하는 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토요일까지 열심히 달렸지만은 주일을 휴식하니까 안식을 합니다. 자연히 몸도 쉬고 영혼도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재충전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서부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은 믿음대로 성장하고 황금도 발견하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누이도 보고 매부도 보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역사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도 미국의 전역에서 토대를 잡고 있는 청교도들이에요. 20세기의 대표적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땅의 것을 쫓아가라. 그러면 하늘의 것은 물론이고 땅의 것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쫓아가라. 그럼 하늘의 것은 물론이고 땅의 것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왜 그렇게 바쁩니까? 땅의 것을 쫓다 보면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을 계속 쫓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쉴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은 이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는 우리를 다 쉴 때 쉬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의 살아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살아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 살아난 자에 잠을 주신다. 그렇다고 장꾸러기가 돼가지고 날마다 잠만 자라는 소리 아니고요. 예? 안식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쉬엄쉬엄 느리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바쁜 것보다도 쉬엄쉬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를 따르면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하게 걸어갑시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가 뭐 바쁘다 그래가지고 줄기를 떠나갑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자사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포도나무 줄기가 말이죠. 이 가지가 자기 이거 좋다고 여기 좀 바쁜 일이 있다고 줄기를 떠나보세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가지는 줄기에 붙어있는 게 최우선순위예요. 그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 해가지고 줄기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님과 하나 돼가지고 능력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킬 때만이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움직이고 우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쉬면 우리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지만은 배울 게 있어요. 우선순위를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손 씻어야죠. 나 바빠. 그래서 손 안 씻고 가다가 덜컥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손 씻을 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괜히 넘어가다가 덜컥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거기서 온갖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거기에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요, 그 줄기를 통해 가지고 온갖 수분과 양분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본체 되시는 예수님과 일평생 늘 하나가 돼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킴을 해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냐?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 씻겨주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포도나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가지고 너도 가지고 서로 하나의 가지를 이루어 가지고요, 다 서로가 공동체에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지체들과 서로 다 얽혀가지고 서로 가지가 돼가지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하나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로에게 부드러운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잘게 대해주고요.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부드럽고 유연합니까? 서로 부딪히고 깨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 몸에서 서로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다 그러잖아요. 척척 들어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손발이 척척 들어맞아야지. 손은 물을 먹으려고 이러고 손 뻗치는데 발은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손은 물을 어떻게 먹어요? 내가 물을 먹을게. 그러면 발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발이 탁 가가지고 탁 맞춰주면 손이 물을 먹고, 그래가지고 서로 합력해서, 그래서 손발이 척척 들어맞아야 그게 정상인 거지. 손발이 안 들어맞아가지고 막 그냥 이쪽 저쪽 나눠주고 어떻게 돼요? 그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정신병자든지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돼요. 정신이 헷갈려가지고요.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한 자가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바알 선지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박대합니다.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예요?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피를 내 가지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그랬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상할 리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에 가보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자기 몸에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큰 바늘 가지고요, 이쪽에 쓰셔가지고 이쪽으로 나와요. 얼마나 엽기적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숯불을 시뻘겋게 피워놓고 그 위를 그냥 막 뛰어다녀요. 날카로운 것을 막 거꾸로 세워놓고는 그 위에 누워서 잠을 잔대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뭐하러? 자기 몸을 학대하면 할수록 그게 큰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당들이 막 작두를 타고 춤을 추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쇼하는 거예요, 쇼요. 이거 봐라,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남에게 뭔가를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지고 무지몽매해지고 무지막지해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일 것 같으면 얼마나 자기 몸을 아낍니까? 얼마나 배려합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요,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 포도 농사를 오래 지었던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포도 농사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1년 농사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요맘때 되면요. 포도 농사 이제 알알에 맺혀가지고 포도가 쭉쭉 매달려 있는데 그때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괜히 포도송이가 떨어지면요. 1년 농사 망친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고 막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확 때가 되면은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면은 초긴장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막 몰아치면 포도송이가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농사 지은 포도송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포도나무 줄기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 줄기가 이렇습니까? 네? 포도나무 줄기가 요만해요. 아무리 오래된 포도나무 줄기도요, 아주 그냥 간들한간들합니다.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몰라요. 삐쩍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나무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라 있는 거예요.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 줄기가 제일 볼품이 없어요. 다른 나무처럼 멋있고요, 아람드리로 튼튼해 보이질 않아요. 비실비실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도나무의 그 포도송이들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요, 막 폭풍이 휘몰아치면은 그 포도나무 전체가 다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란 거예요. 온몸이 흔들림을 해가지고 그 충격이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예? 그게 비밀이란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 전체가 다 흔들흔들하니까요. 흔들어 주니까 바람이 불어도 포도송이가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포도나무 줄기 왜 이렇게 저렇게 보잘것없느냐? 왜 이렇게 초라하냐? 삐쩍 말라가지고 왜 이렇게 약하게 생겼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포도송이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송이를 위해서는요, 그렇게 보잘것없고 약해져야지 포도송이가 튼튼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눈을 보면요, 참 이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대요. 뭔가 좀 메시아라면 좀 멋있게 말이지,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나고 뭔가 좀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왜 그렇게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험하고 환난 풍파 질고 많은 이 문제 많고 탈 많은 험한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가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흔들리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약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험한 환난 풍파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포도나무 가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를 보세요. 부드러운 거예요.
자기 열매를 위해 가지고는 볼품도 없고 단장하지도 않고 온몸이 흔들 약해서 흔들거리지만은 그것 때문에 포도송이가 보호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더 함께 하시고 낮아지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서로를 더 배려하면서 서로서로를 서로서로를 위해서 약해지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신문을 보니까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10가지를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파괴적 언사를 버려야 된다.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빈정대는 말투 가지고는요, 리더가 될 수 없대요. 요새로 말하면 소위 갑질하는 갑질. 아무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 그냥 툭툭 내뱉고 말이죠. 상대방을 그냥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그런 말들. 그런 말을 가지고는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보의 독점을 버려라. 혼자서만 다 정보를 독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 9번째까지는 다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된다. 부정적 언어를 버려라. 불필요한 변명을 버려라.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등등 다 이런.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항상 남을 이기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기려고 그러지. 그런데 다 이기려고 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질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다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다 이기려고 그래요. 누구한테든지 이기려고 그래요. 지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훌륭한 리더 될 수 없는 거죠. 질 수도 있고, 또 져 줄 줄 알아야지. 왜 자꾸 이겨야 돼요? 왜 자기만 이겨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온유라는 말이에요. 온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온유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양보할 줄도 알고, 칭찬하고, 남을 높이고, 희생을 또 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온유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땅 차지하는 게 아니고 누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땅이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시편 37편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다 그랬어요.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아파트 평수 넓어지고 부동산이 많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지 실력 있고 있어야만 좋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바랍니까?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힘과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다 차지할 것 같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땅을 차지하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온유를 배우고, 온유는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익히고 배우고 힘쓸 때에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온유를 주고받고 온유를 생활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온유한 자가 많아가지고요,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생명과 기쁨이 가득 채워진 그런 온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닮은 온유한 가정, 온유한 공동체로 땅을 차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요 반드시 어디서 맺어져요? 가지에서 맺어져요. 줄기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줄기에 다 붙어 있기만 하면요, 저런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여러분, 가지가 힘씁니까? 가지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힘써야지 그래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린다고 말이에요.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가지고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열매가 뭐냐? 우리가 이 예수님과 늘 하나 돼가지고요 살아갈 때의 가장 큰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변화의 열매예요. 예수님과 하나 됐다면 반드시 나타낼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져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 한번 쭉 보세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까? 기적과 권세가 여기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기적이다. 성령의 열매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님과 늘 함께 하다 보면은 누구의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모든 성품은 뭐예요? 내면의 성품이 영적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접촉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분의 성격과 그분의 삶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접촉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열매 맺으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일평생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의 풍성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내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게나 주 뜻만 따라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주님과 늘 하나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살 때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보시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살아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앞날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공급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은혜 깊이 되새기며 또 생각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좋은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군대에 가서도 승승장구하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믿음의 용장, 기도의 용장도 되어서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오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의로운 나라, 선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뛰어넘게 하시고 또 수능시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능시험 수험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칠변화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21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기한 동안에 수요 기도회, 찬양 예배, 또 새벽 기도, 또 우리 중보 기도 개별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은퇴식이 11월 1일 주일 오후 4시에 원로 장로 추대 및 은퇴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성함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각 구역장들께서는 2020년도 대학 수능시험 학생들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권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전을 보시면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노경덕 집사님, 이문자 권사님 가정과 우리 박성천 집사님, 김희자 권사님 가정, 이 두 가정이 서로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이 이렇게 만나서 좋은 결실이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우리 다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일 토요일 11시 30분에 용인에 있는 결혼식장인데요. 교회 출발은 10시 30분에 있게 되겠습니다.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반주자인 박화평 선생님이 10월 31일 여기 11시 반인데 12시입니다. 12시에 분당 만나교회 시온성전 2층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동전을 보시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특수 일정 보시고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행사 일정을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가시면서 우리 김희덕 장로님이 그 헌물을 하셨어요. 우리 청소용 스펀지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게 이렇게 스펀지인데 아주 특수한 스펀지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닦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셔서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 장로님이 이제 헌물하신 거예요. 교역조와 동전을 보시면 우리 조기원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교회 오셔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봉사를 하셨는데 이제 일신상 이후로 또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앞날 열어주시고 그동안에 수고하셨는데 한번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나오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나 지난주 생일 맞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금주의 암송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포도나무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과 늘 연결되어서 포도나무 거룩한 가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며 또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